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마침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의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저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결혼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옷에다 대고 깁지 않는다. 대고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그 17절 하반절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 가죽 부대는 어떤 거 용도입니까? 그 양이나 염소의 그 가죽을 통째로 벗겨내서 목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고 거기다가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그 안에다 액체를 담아 놓는 그런 용기로 사용했습니다. 군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그 가죽 부대를 사용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죽 부대가 낡아졌을 때에 거기다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 새 포도주가 그 발효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은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그게 터져버린답니다. 반드시 터집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함.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예수께서 그곳에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 그 지방에 세금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리였는데 여기 지금 그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관입니다. 그 당시 그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예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 세관을 통해서 자기 정치 자금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장소로도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리들이 이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거예요.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강제로 징수하고 그러니까 유대 사회 내에서는 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지금 아주 앞잡이한다. 그래서 악질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마태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아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악질적으로, 강제적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자기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귀한 믿음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지만 근데 그 부당하게 또 악질적으로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해 주면서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그런 자였는데 그런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때 그 마태는 그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미련이나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과거와는 단절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태가 바로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꿈을 지은 마태예요. 그래서 그 마태가 이제 그 10절에 예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에 마침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랬어요. 과거에 그렇게 악질적이고 또 부당하게 살았고 그렇게 자기의 그 민족들의 돈을 착취했던 그러한 자였던 자기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마태는 이제는 크게씩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여기 누가복음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죠. 누가복음 5장 29절. 29절.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들과 다른 이들도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불의하게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가 된 것,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 그랬어요.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서너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마태도 마태란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레위란 이름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레위는 아무래도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소명받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단 다음에는 마태란 이름을 사용된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마치 그 소명받기 전에 사울이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자신은 이 마태복음에서만은 레위란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마태라고 자기가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변화된 거예요. 자기는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청하고 자기 친구들도 많이 청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이전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친구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쁘셨어요. 마태도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지만 예수님도 그 전에 그렇게 불의한 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이제 마태가 회개하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기뻐서 그 마태의 초대에 응해서 지금 음식을 잡수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우리는 그 시편 1편부터 읽어보십시오. 시편 1장 1편부터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이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정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는 의미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정화시키는 분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의인이다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인 척하는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의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니라고 지금 묻습니다. 이걸 보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초대받지 않은 것 같아요. 초대받지 않고 단지 그들이 거기 있었던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순종하는지 이상하다. 왜 저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할까? 그게 분명히 율법을 더럽히는 걸 거다 추측하면서 감시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지금 당신의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를 창기와 같이 여겼어요. 아주 창기와 같이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참 도를 증거하는 선한 선생님이 저런 창기와 같은 자들과 식사를 하느냐, 지금 한편으로는 질문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씀은 당시 흔히 통용되던 속담이에요. 강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병자들에게는 필요 없고 병자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증거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여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이 없고 깨끗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자들은 병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오신 이유를 바로 여기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 그래서 난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할 만한 속담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사는 외부적인 면이에요. 우리 다 볼 수 있게 외부적인 면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부적인, 형식적인, 의식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는 형식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긍휼과 사랑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베푸신 긍휼에 감사하고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긍휼의 세계, 사랑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뜻이 난 제사, 예배는 원치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의 그런 제사, 어떤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의 제사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긍휼의 시간이 되고 또 사랑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영과 진리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긍휼이 제사보다 앞서야 돼요. 제사가 긍휼을 앞서는 게 아니라 긍휼이 제사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긍휼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배 전에 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아직도 성도와 원한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잘못한 것을 다 긍휼을 베풀어 주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그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과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 그래서 긍휼이 선행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리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우리는 다 불의한 자였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정말 불의하게, 악질적으로, 부당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17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오늘날로 하면은 예배는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와 세리의 기도,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기에 그렇게 인정하셨죠?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 13절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마음이 가슴을 치는 그런 심정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구해주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더 상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게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세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시편 34편 18절 18절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세요. 교만한 마음 멀리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거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또 상한 심령이 돼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 그런 자는 예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그런 자의 편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부족해요. 그래서 날마다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저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 여기 비교될 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세리는 하늘을 향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을 불쌍히 해달라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또 세리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 그러죠? 자주 금식한다 그래. 자주. 몇 번이나 금식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2절 12절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자주 금식하고 우리는 2번씩 금식하고 근데 왜 선생님의 제자는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난 3일 예배도 나오고 난 기도하루에 2시간도 하고 너는 왜 이따위로 사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의롭다 그렇게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그렇게 해도 부족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했고 의식적으로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결혼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결혼잔치 손님들은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신랑을 빼앗길 날들은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형식적으로, 규칙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 이사야 58장 4절. 4절.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금식의 목적은 뭐냐면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려고 하는 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식하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금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정말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럴 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자주 금식한다. 너희는 왜 하지 않느냐?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은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이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금식의 목적을 잘 모르고 형식적으로 하는 의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요한은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신랑과 함께 교제하고 신랑과 함께 모든 것을 누려라.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할 날이 온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는 금식해야 돼요. 환난을 당할 때, 정말로 내가 자기의 죄가 잘 끊어지지 않을 때, 중독되어 있는 그 죄를 끊고자 할 때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16절.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 옷에다 대고 깁지 않는다. 대고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새 천조각을 헌옷에다 대고 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 당기니까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에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는 뭐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그 발효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신축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반드시 그 헌 가죽 부대는 터지고 맙니다. 이게 팽창되니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헌옷과 헌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하는가? 바로 이 예를 든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금식에 대한 답변에 대한 예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아까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은 형식적이었고 의식적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헌옷과 헌 가죽 부대는 뭘 가리키냐면 형식과 의식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7장 6절. 6절.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식법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식법 문제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구약의 의문, 빈문서, 율법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헌옷과 헌가죽부대는 형식과 의식을 가리킨다면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는 바로 진리와 영검으로 하는 새 생명 운동을 가리킵니다. 이전에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그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새 생명 운동, 이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의문과 빈문서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 운동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나가는 것에다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의식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을 살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헌가죽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새 생명 운동을 해나가는데 영을 살려나가는 복음 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영의 운동은 형식과 의식 속에 가둬 놓으면 안 돼요. 그 틀에다 가둬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딱 잘라 놓으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운동, 이 새 생명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 육으로 우리가 치우치게 되면 이 영의 운동이 실패하고 맙니다. 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부적인 면, 화려한 면,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이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을 살려나는 데다가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고안해낼 수 있죠. 형식도 만들 수 있고 의식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영을 살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와 영감으로 하는 새 생명 운동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고 서고 의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구원 운동, 새 생명 운동은 말씀으로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진리와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새 생명 운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바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의식과 형식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외부적인 것에 인간의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영의 역사를 중단시키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13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낡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 지금 이 새 언약 시대에는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새 가죽 부대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아까 새 포도주는 진리와 영검으로 하는 새 생명 운동이라 그랬죠. 그것을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새 가죽 부대가 벌써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 운동을 할 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이 새 생명 운동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이 중상한 영이 다 있는데 믿는 자들은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 가죽 부대에 있는 말씀 그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외부적으로만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고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영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믿은 성도들의 영이 자라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새 생명운동은 바로 말씀 안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진리와 영감으로 하는 새 생명운동은 진리의 말씀으로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리를 바로 깨달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진리를 세워나가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참 등대로서 창강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를 양보하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양보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바로 새 생명운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창강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으로 불의한 자고 부당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악질적으로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자였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는 자들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신약시대, 새 언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 진리와 영감으로 새 생명운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이 운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운동을 해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참빛을 발하는 우리 창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나올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준비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곳에서 지금 이렇게 병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중한 지금 병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계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은 병든 자를 찾아오신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저희와 같이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항상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만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새 찬송가 5장.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